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요약을 먼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그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의 직임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삼직을 가진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게 하시려고 바로 이러한 기록을 하게 하셨고, 또한 그 기록들을 우리는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3장이 시작하는 13장부터 14장까지가 예수님의 직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3장, 14장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임을 앞에 나타났던 말씀과 표적, 그리고 교훈과 들을 자에게는 교훈으로, 또 듣지 못할 자에는 질책하심으로 당신이, 자 여기서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천국을 이제 막 설명해 가실 텐데요. 천부라 그러죠. 하늘의 아버지라 그러고, 하늘에 속한 얘기를 우리로 말하면 실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12절에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끝나죠. 그죠? 16장 13절부터 놀라운 이제 이 성경 본문의 왕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6장 12절은 결국 이제까지 글자로만 있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내 방식,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성경 나오니까 쓰도록 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죠? 가르침이라 그러죠. 교훈이라 그러죠. 그거 전부 다 맞다 틀리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보면 이건 엄청난 혁명이죠.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 장로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누가 봐도 의인이고, 누가 봐도 말씀의 근원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임을 통해서 그게 전부 다 틀렸다라고 정죄하시는 내용이 선지자 직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라고 계속해서 밝혀나가는데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천국에 속하고 천국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도록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서를 들고 있죠. 선지자 처음 이사야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바로 그걸 약속하고 있었다. 참 진짜 순간이죠. 모든 가르침의 권한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장로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물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우리는 좀 여러 뉴스를 본다고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내전들이 있었고, 또 미국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시리아 난민들을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캠프를 차리고 좀 전체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글로벌 상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K-팝 문화부터 해서 뭐 지난주 아시겠지만 한국어를 배워서 뭐 짜파게티하고 뭐하고 섞어 먹는 것까지 흉내를 내는 그 흐름이기도 하지만은요. 한국어로 가르치고요. 한국에서 가지고 갔던 어린이 만화 성경이나 그걸 가지고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 보다가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난민촌에 있는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수십만이죠. 그들에게 지금 진짜 얼마 전에 선교사 한 명 죽었죠. 작년 11월에 죽었어요. 그 위험 지역에 갔다가 이제 등하고 배에 한 20군데 정도 찔려서 죽었죠. 스마트폰 뺏으려고 했다는 게 당시 그 현지의 조사였고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 성결교 교단이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는 샘물교회 일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도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가기 시작했고요. 중동을 막아버리니까요.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임의 완성을 유대인들에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보통 사건은 아니죠, 이게. 그리고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임을 확증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연결해서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던 18장 18절부터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앞에는 뭐가 나왔냐 하면 그 천국에 대한 비밀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천국 비밀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17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기다렸는데 정작 왔지만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비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18절에 자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죠? 천국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디 소속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엔 성경이 기록도 안 됐는데 성경이 기록된 상태에서 이 지상에서 당한중앙교회 40년 역사도 넘어가죠.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 40년 동안 어느 교회보다가 몇 배 이상의 성경 강론이 이루어진 역사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천국 가서 야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참 너네들 참 너무 그렇다 이거. 근데 좀 재정적 손실이 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무슨 얘기지만은 너무너무 엄청난 게 쏟아진 거죠. 시간은 이번에도 보셨지만은 3월 1일부터 그 참 강의를 그만두셔야죠. 이 비정상입니다. 강의를 하는 뭐 대학이나 연구소나 교회나 이런 상황에서 80이 넘으신 분에게 고정적으로 정기 강좌를 맡긴다. 이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색으로 보죠. 다른 색깔을 가지고 봅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 자기도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요. 뭐 눈엔 진짜 뭐밖에 안 보인다고 세상말로. 그러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 그리고 또 오늘 어쨌든 우리 경건회 7년 전에 일어났던 경거 6년 전이었죠. 그때 하셨던 분이 오늘 또 다시 시작하셨는데 성경에 대한 뭐 다른 내용은 뭐 그분 주신 은사고요. 성경에 대한 확신만큼은 그 당시 장로님이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많은 걸 겪으시고 강론하실 때 그냥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듣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자,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보세요. 전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애들 들까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뭐 한다 그래요? 빼앗아가요. 참 무서운 거죠. 전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 사단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가서 먹어버려요. 왜요? 사단의 자식이니까. 뭐 다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맞죠? 와, 말씀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수백 명이죠. 아니 이게 2, 3년 사이에 목회자들만 한 2, 300명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교인들로 보면 뭐 수천 단위가 될지 수만 단위가 될지. 자,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을 인하여 21절에 보면 뭐와 뭐가 환난이나 무엇이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뭡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나가시는 방법이죠. 환난이나 핍박,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천국의 말씀이 확장되는 과정이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저는 꼭 그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여건에 두실 때까지 100여 년 한국 교회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읽기에는 하나님 우리 좀 역사적인 안목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너무나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 뭐 하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른바 88년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엄청난 이제 1000만 대를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도 그때 교회를 다시 김일성이가 어쨌든 세우게 되고 뭐 어쨌든 한반도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이제 재산이 생기죠. 그리고 22절에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리 벗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무엇과 무엇이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인 거죠. 뭐 이단 시비 한 30년 받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이라는 말 때문에 강남노회에도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왔던 분들도 그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서 지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장애가 되어서 결국은 박용기 저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갖다 올려놓는 일들은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서운 거죠. 재리의 유혹, 이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디모데 후서 가면 뭐라고 하나?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 그러죠? 일만하게 뿌리가 돈. 요즘 말은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장안울관교회도 이 한 가운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반이 늘어나고 공부하는 팀이 늘어나고 소속하지 않은 반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 진짜 성경 연구 중심, 성경 권위 중심의 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걸 해서 그런지 오늘 3월로 강의가 넘어가는 바람에 지방 강의를 안 하거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아멘만 하면 되니까. 야, 진짜 좋다. 하나님 이런 은사 지금 가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앉아서 그냥 교회에서 이런 것만 들으면 안 될까? 막 별 생각을 혼자 앉아 다 하다가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어떤 말씀을 이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다 열심히 하고 애쓴 덕분에 다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점심 식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서 예, 안 주무시게 하려고 좀 실없는 소리 했습니다. 엄청나죠?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 23절 좋은 땅에 뿌리 벗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깨닫는 자.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 휙 가져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하여? 결실까지 열매까지 맺게 되는 30배, 60배, 100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은사예요. 그럼 30배가 좋아요? 100배가 좋아요? 100배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기준 다 바꿔버립니다.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가는 게 낫다. 나 따라다니는 거 보다가 그 제자들이 그거 하죠. 그 애들이 오니까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죠?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라고 바꿔버리죠. 네, 천국이 저희들. 그러니까 누구 기준하고 달라요? 그렇죠. 제자들 기준하고 천국 백성의 기준은 다른 거죠. 그 하늘에 속한 기준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의 창립, 예루살렘 교회 창립과 그 다음에 설립과 양육과 무장과 투쟁, 승리까지 전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게 전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렸죠. 서신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의 근거가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큰 맥락에서 풍부한 본문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복음서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서신서만 좋아하게 되죠.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결실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자, 여러분 이 그 천국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애초에 그냥 없애버리고 시작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30배, 60배, 100배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백성들이. 그죠? 그럼 그것만 하면 좋은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처음서부터 없애고 하면 안 되나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비유 하나를 또 드세요. 이 비유를 핵심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어떤 네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전부 뭐 하세요? 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구원론에다 맞추면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지?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황홍희 강사 어디 속할까요? 여러분 100배고 저 60배, 30배인가요? 그래 맞출까요? 모르죠. 재리의 유혹이 눈에 덮어버리면 무슨 악한 짓을 어떻게 얼마나 할지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포인트가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넘어지든 서 있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죄에 정해진 일은. 그러나 관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버릴 때 버리는 것도 좋은데 사단이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좀 허락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극단적 선택할 수도 있죠. 뭐 너무 힘들어서 어떤 병에 걸려서 뭐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한테 몰래 가만 보니까 저 주사약이 그 모든 걸 끝내고 그냥 있잖아요. 왜? 그죠? 안락사. 그거 약 같아요. 그럼 몰래 숨겨놨다가 갔죠. 그럼 저는 뭐 하게 되죠?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조문 안 오실 거죠.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잖아요. 구원에다 맞추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누가 살아계신? 천국이 상황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끝에 가면 너희들의 아비는 막이라. 의인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니까 가르침의 이 농도와 이 깊이는 점점 갈수록 땅에 있는 것을 생명으로 뭐 합니까? 덮어버리고 어디로 끌어올려요? 그렇죠. 하늘에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영원적 언약 성취예요. 여기서 쭉 끌어올리는 게 이겁니다. 그래요. 다음에 말씀 전하는 저희들 다음 세대들은 이 그림이 더 일찍 바탕이 되고 모든 사고와 모든 그 학문과 세상을 보는데도 이 그림 속에서 뭐 자기가 노력해도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찍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저희들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좀 자라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비유 또 하나 베풉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제자들은 모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세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주인이 몰랐겠죠, 이걸. 모르는 사이에 뿌리고 갔을까요? 주인도 알까요? 주인도 알아요. CCTV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들 목요일 날 이후로 여기 CCTV나 그 어린들 넘어지면 하는 거 비상벨 우리 설치하거든요, 이번 주에. 놀라지 마시고요. 더 안전하게. 이 시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속에서 그런 어떤 아프시고 다치시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한 겁니다. 사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무료 시설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모든 복지시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시청에서 연락이 오고 어쨌든 그러는데요. 자, 이건 농담이었고요. CCTV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세전에 정해놨기 때문에 창세전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보다 여러분 명확한 판정은 없죠. 근데 그걸 인간들은 누가 판정을 하려고 그래요? 장로교가 그랬거든요. 장로교가 칼빈의 예정론을 들어다가 몇 가지 기준이 맞지 않으면 뭐 하기로 해놨다? 너 그래가지고 어디 갈 줄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야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오지만 저래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럼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그래 말하는 사람은. 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쫙 설명을 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뭐라 그러죠?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인류가 아직도 사상과제를 풀지 못하는 문제, 악이 어디서 왔을까? 빅뱅 하면서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설명될까요? 웃기는 거죠. 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이원론이 생깁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같이 뿌려놓았다 이러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원론보다가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표현과 우리의 삶과 어떤 생각 속에 또 자기 삶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기준대로 뭐와 뭐를 나누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원론이 우리에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말씀이 보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땅에 있는 걸로 평가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감히 이걸 설명한다는 거죠. 이걸 연기한다는 거죠. 입이 다 감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연구반 들으셨지만 결국 욥으로 하여금 어디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영원전.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창조했고 내가 뭐도 한다? 심판한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의하다 인간은. 그걸 욥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욥기 처음에 전 읽을 때요. 욥 이거 얘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 아냐고 막 몰아세우던 거 있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나 욥 같으면 하나님 그거 제가 아까 친구들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왜 다시 물어? 저 그거 알아요. 근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죠.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이런 거죠. 말로는 친구들 앞에 전능자라고 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붙여서 조금만 더 몸에 뼈를 건드니까 하나님한테 당장 무슨 소리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절 이렇게 저 같은 놈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나오셔서 저랑 좀 대화하면 안 됩니까? 누구 나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경신학 본문도 그렇죠. 전능성에서 뭐 하는 것과 머릿속에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것과는 여러분 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가 좋아요. 배워도 함부로 경거망동 안 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요. 네. 엄격한 것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그 허락해 주신 은혜는 진짜 수없이 교차합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하고 감사하면서도 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또 악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요. 자, 뭐라고 하신지 한번 볼까요?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딱 끝나면 이원론으로 갑니다. 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볼까요? 주인이 가로되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에요.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뭐 하도록? 가라지가 곡식과 뭐하게? 함께 자라도록.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뭐하게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는. 맞죠? 그 애초부터 뽑아버려야지. 장안중앙교회 보낸 성도들은 모든 등록 카드를 가진 분들은 오로지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도 갖지 않고 거기에만 오히려 몰두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예, 진짜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만드는 왕국이지. 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어디에 넣는다? 내 곡간에 넣는다. 이걸 또 한번 보세요. 비유 하나 또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함께 자란다 그랬잖아요. 뭐와 뭐가? 가라지와 좋은 씨가. 그럼 여러분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자라질 못해요. 좋은 씨가 가라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진짜 우리 지금 몇 년 안에 겪고 있고 올해 이제 작년에 백서까지 나오고요. 올해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총회까지 교인 총회까지 했어요. 진짜 전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도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 어딘가에 쫓겨났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이럴 때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근데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어가 엄청 달라진 거죠.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희 후배들도 이 분위기를 뭐 어떻게 세뇌시킬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 교육에 연계고리밖에 방법이 없어요. 청년부들이 대학생 후배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청년부들은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집에 가서 그분들이 가정이라면 듣고 그런 얘기들을 고등부에게도 하고, 그럼 그 중고등부 논술을 할 때 제가 교회 사정 사실 많이 알립니다. 그리고 저쪽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 인간적으로 어른들이 어쨌든 잘못한 면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담을 지거나 척을 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단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지만 반드시 무슨 씨가? 좋은 씨가 어떻게 된다? 아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자랄 것이다. 그게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비유고요. 자, 겨자씨 하나가 같아 그러죠.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 겨자씨 하나과 같아. 자, 나중에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깃들이게 된다. 33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누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 뭐와 같아? 누룩과 같아. 누룩과 같아. 그러니까 미약한 씨고, 그게 여러분 아까 비유대로 그 사단이 물어간 것처럼 보이고,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유혹과 염려가 와서 끝을 낸 것처럼 보이고 밟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복음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누가 승리한 것처럼? 가라지가, 그렇죠. 가라지가 덮어버린 것 같지만은 누룩 한 방울과 아까 겨자씨 한 알이 반드시 자라서 무엇에? 나라를 이루게 된다? 천국에 속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건 모른다. 왜? 내가 모르게 했다. 35절. 34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었던 것을 뭐 해요? 드러내는 방법이 비유이고, 그것을 들을 자는 듣게, 그 다음에 들을 수 있게,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천국에 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쯤에도 명확한 것 같은데 예수님 여기서 더 확정을 해버립니다. 어디에 창세부터 감추었던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미 작정되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까요?
창세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선지자가 이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36절,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는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된 모형적 언약을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무슨 언약으로? 모형적 언약을 폐기하고 실체적 언약을 아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밭에 가라지 비유 모르겠습니다.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이신 거죠. 맞죠? 예,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신 거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아담에게 준 3대 언약을 누가 했을까요? 아담에게 생명, 아담과 하와에게 산자의 영, 생기를 불어넣고 좋은 씨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한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인자예요. 그러면 이 소속을 시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어야 돼요? 창세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어야 창세전에 약속했던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궁금했었는데 저도 왜 선지자 직임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천부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될까? 아, 반복이 돼야 되는 거구나. 반복이 돼야 되는 거구나.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또 아담에게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전부 뭐 하셔야 돼요? 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공포를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완성이 선지자직이거든요. 어디에 속한 걸 남겨놓으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거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약 계시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통일이 됐다는 것이고요. 예.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고요. 자, 좀 더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이래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걸 다 정해놓으신 거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 그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설명이 뭐 하셨냐면요. 바깥에 동그라미 하고요.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아담의 창조 때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뭐 할 때까지 심판하시는 지금 이 두 번째 큰 동그라미를 지금 예수님 여기서 설명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13장 36절부터 43절은요. 메모하셔서 같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이거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그 씨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다? 인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게 인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아까 나쁜 씨를 뿌리고 한 사단 문제가 나왔죠.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래 영의 소욕도 있고 육의 소욕도 있는데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요? 육의 소욕을 맡겨버리면 전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플러스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플러스 또 하나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관리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판별해 주셔야 돼요? 누가 깨닫게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대로는 성령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요. 선과 악, 의와 죄,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따라서 36절에서부터 43절 내용은 이 그림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선과 악, 의와 죄, 선행과 율법의 관계도 바깥에 더 하나 그리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가 나온 거예요. 도표가. 우리 이번 교회학교 사경회에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설명한다고 뭐 얘기하시던데 저 걸어놓은 지가 2년이 지나는데 이제 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소개가 된다고 하니 네. 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심판이죠? 그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뿌려서 마지막에 뭐 하는 것까지, 심판하는 것까지 지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죠? 39절 끝에.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라. 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누구는? 의인들은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였어요. 원래부터. 맞죠? 좋은 씨로 뿌려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부분이죠. 많이들 읽기도 하고. 이번에 에베소서 그 교회학교 사경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초등학교 그야말로 콜리기들한테 창세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제가 요즘 뭐 논문 좀 쓴다고 그 기록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칼빈 이후 한 100년 지나니까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예정론 가르치기를 꺼려해요. 안 가르쳐요. 왜요? 예정론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뭘 얘기할 수 없어요? 명령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진 거죠. 걸려 넘어져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보이지 않지만 확정되어 있는 확실한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러면 이 의인들, 자기 아버지 나라에 기뻐할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뻐할 자들이 속한 것은 땅이에요? 하늘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늘이죠. 몸은 여기에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비유는 그냥 구약에 약속된 대로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비유 한두 가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서 그걸 연결시키면 점점 어디가 아닌, 땅이 아닌 어디에다가 데려다 놔요? 하늘에다 데려다 놔요. 누구는? 들을 의인들은, 좋은 씨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전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늘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안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예, 저도 이번에 1월 말에 좀 아파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중간쯤에 아프는데 빨리 이렇게 좀 일어나서 성경 좀 보고 싶은데 빨리 고쳐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낫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내 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어른들도 건강하시고 늘 이렇게 화요일 날 봤을 때 참석 안 하는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어디 아프시거나. 늘상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런 거 보면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화요일을 시작하고 그럽니다. 자, 어떤 자가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게 되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보화와 진주 비유예요. 여러분, 다 연결되죠? 오늘 가셔서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죠?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복습 안 해도 되죠? 예? 방법 알려드릴까요? 집에서 제일 큰 거울 앞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탁자 갖다 놓고 성경 펴놓고 거기다 보고 강의하세요. 미쳤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하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런 거 배운 건데요. 처음에 이렇게 뭔가 대학원 가고 뭐 하고 해도 이 발표가 너무 떨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배가 거울 보고 오늘 수업에 발표하기 전에 거기다 대고 아니면 옛날 녹음기 있었거든요. 녹음기 미리 다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라 이런 우리 훈련도 사실 받고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 또 때를 준비하시겠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뭘 다 팔아요?
자기 소유 다 파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먼저 이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거고요. 또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46절 만남에 뭘 다 팔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진주를 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보화와 진주는 천국에 속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그물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건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천국은 뭐냐면 앞에는 보화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씨를 가진 자가 받는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누가 씨를 뿌린다 그랬죠? 아까? 천사. 무슨 천사가 뿌려요, 권사님? 아니요. 사단이 아니, 좋은 씨를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인자. 복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 자, 이 쉬운 것도. 자, 좋은 씨를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리세요. 그래서 아까 아담이 생명을 받고 생기로 생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임에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 오셔서 창조에 관여하셔야 되고, 창조에 관여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좋은 씨를 가지고 자라는 자녀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와 진주를 사도록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아까 뭐가 이미 나왔죠? 나쁜 씨 있죠? 마귀가 뿌린 거. 그거는 뭐 해야 돼요? 갈라내야 돼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예수님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비유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단절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연결고리를 본문에서도 지켜내시는 것이 6982페이지에서부터 6983페이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페이지의 연결성을 확보해 나가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본문의 바탕을 두고 영원적 언약 성취와 도표를 한눈에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물 볼까요? 49절 바로 읽어볼게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누가요? 인자가.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맞죠? 심판까지. 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52절에 이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재밌죠? 이 말씀이. 천국을 소개하는데 서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그럼 서기관이 진리 보관하는 자거든요. 관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관리해서 갖다 주면 바리새인들이 갖다가 그걸 뭐예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것이 좋은 씨고 나쁜 씨인지를 이제까지는 자기네들 기준으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가지고 와서 바로 전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전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꺼내서 바로 전달하고 주지 못할 자에게는 주지 않고 들지 못할 자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꺼내서 잘 전달하는 자, 그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 자신 얘기입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누구와 같아? 집주인과 같아. 예수님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종말론 들어가 있죠. 맞죠? 우리로 보면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은 여기만 성립합니까? 아니죠. 전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그림은 여기만 성립하나요? 아니죠. 구약의 근거. 그러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전체 다. 이 생각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 역사관이라든지 인생관에 연결이 되면 또 이 본문이 바탕이 되면서 말씀까지 생각이 나면 진짜 너무 값진 가르침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장 53절부터 14장 12절 있죠.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아까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 소속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천국에 있는 소식을 전해야겠죠. 분리하면 전하지 말고 나한테 듣는 사람만 모아서 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바른 선지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해요. 그럼 고향에 가서 예수님 잘못 꺼낸 거죠. 1번 책을 써야 되는데 2번 책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수해서 고향 사람들이 안 들은 거죠.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고향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방법이 주권적이에요. 적어도 누구는 버려도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누구는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총선 저기 보세요 한번. 하다 놀다 진 다 빠지고 인기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서 또 한번 출마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들의 정세예요. 인정에 호소하고 말이죠. 감정에 호소해서 거기 가서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왜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위를 보여주세요. 그럼 자기의 직위는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천국에 속한 서기관이에요. 땅에 듣기 좋은 얘기를 갖다 해주는 서기관이 아니에요.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랍니다. 놀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진짜 예수를 저런 분이었어?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뭐와? 지혜와 칙하세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이게 아까 천국에 속한 서기관과 연관되는 개념인 거예요. 천국에 속한 지혜, 천국에 속한 능력.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넘어지는 거죠. 지혜와 권능을 봤으면 저가 요셉의 아들이었으나 저가 누구였구나. 예, 길거리 소경이나 그 바리새인 소경이나 또 뭐의 절뚝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대로 저분이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너무 잘한다 이거죠. 그 너희들은 우리와 다 함께이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야, 하늘에서 났구나. 그래서 들어야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그런데 57절 예수를 뭐 했다? 배척한지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황은 뭐냐 하면 저 예수가 뭐 했다? 미쳤다. 그래서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시려고 하네요. 예레미야 11장 21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빼고는 다 존경받게 돼 있어요.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육의 관계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버려요? 와해시켜요. 한번 보세요. 12지파가 여러분들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분명히 이 땅을 분배해 줬는데 동쪽에 서 보니까 맨날 해만 받고 너무 귀찮아요. 아니 나 저 북쪽으로 갈란다라고 갔어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뭘 이탈할 수가 없어요? 경계를 이탈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예미야, 에스더 이런 데 가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뭘 거론해요? 족보를 거론해요. 혈통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버려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통 혼란이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58절 저희의 뭘 보시고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을 보여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믿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오셨는데 뭘 당하시는 거죠? 배척을 당하시는 거죠.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렇게끔 약속되어 있죠. 예레미야 얘기만 하나 듣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몇 명 들었어요? 몇 명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성경도 막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정해져 있는 선지자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는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안 믿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팔게 되어 있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르드로 후서가에 가면 나오죠. 참 신기하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게 뭐가 돼요? 주춧돌이 되어버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우리들 눈에 기이하도다. 예, 여러분들 어쨌든 그 다음에 다음 사건과 연관해서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 한번 우리 기대하시면서 예습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세례 요한의 목에 잘린 사건이 나오지? 이것과 지금 사건으로 선지자 직위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많은 부탁도 안 드리고 이거 하나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죄송은 한데요. 네. 한 주 동안 읽기에는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분량이 너무 많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분량이 많다고 보시지 말고 앞부분과의 본문,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제목, 자 직위. 자 직위가 확정이 되면 뭐가 더 강해질까요? 직무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16장 12절에 뭘로 선지자 직임을 마감하시는데 한번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 앗아가지 않고 이렇게 귀한 연구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자 손녀들과 또 차세대, 차차세대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론 정하신 날은 있겠사오나 가정교회부터 회복되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전하는 그런 가족들로, 가정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은혜를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 막아놓고 듣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주의 귀한 선후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